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아멘. 다시 또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계시고, 우리 줌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계시는데,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5번째 시간. 오늘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목사의 설교 뒤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 말은 일정하게 살아왔던 모든 생활 양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정하게 살아왔던 생활 양식이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언급된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지적과 평가는 아프도록 뾰족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언급한 할례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모든 자랑을 정말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 로마서 1장 2장의 말씀은 듣기가 너무나도 거북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런 형태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즉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유대인은 분명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도리어 이방인보다도 못하다는 뉘앙스로 말하니 정말 불쾌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따지는 거죠. 그럼 유대인에게는 나은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유대인에게 나은 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는 뭐냐면 꼭 누구보다 나아야만 하나 하는 거예요. 꼭 누구보다 나아야만 하나. 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나으려고 할까요? 남과 같아지면 안 됩니까? 아니, 남보다 또 좀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더 나음으로써 우리가 만족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면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나아지면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더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박탈감과 좌절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계속 누군가를 짓밟고 더 나아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수직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지형은 결코 평평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울퉁불퉁하며 산, 골짜기, 구덩이, 평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과 같이 높은 지점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골짜기에서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재산이나 인지도, 학력, 지위,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수직적 서열이 분명 암묵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도요,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변화와 성장에 초점이 있지 않고 점수로 등급화하여 우열을 가리는데 온통 우리 사회의 교육도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또 구성원인 나는 왜 이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처럼 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은 채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해도 그냥 어쩔 수 없다며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시스템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경쟁에 뛰어들까요?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내몰립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 정년기의 나이에 들어왔는데요. 결혼 정년기에 들어와 있는 이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인스타 SNS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누구 아이가 더 예쁜가? 누구 아이가 더 좋은 옷을 입었나? 어떤 아이를 더 잘 꾸몄나? 거의 총성 없는 전쟁이래요. 그게 뭐 대학생 때는 친구들이 그런 걸 안 올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이제 막 모든 인스타에 아이들을 꾸며놓은 사진들로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전쟁이란 전쟁. 그런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왠지 안 그러면 우리 아이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이 될까봐 또 자신도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출발한 아이들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도요, 국공립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수많은 학원들을 보내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부모는 이끌어 주려고 하고 아이들은 제대로 자아를 형성할 시간도 없이 경쟁에 내몰려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우월한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온통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가 이런지, 왜 이렇게밖에 우리 사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과 질문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형식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번에는 등수와 등급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잘 안 통한다 싶으면 새벽을 깨워서 진급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금식을 하고 서원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좀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꼭 등수가 좀 오르게 해달라고, 등급이 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라도 응답해 주실 거라며 더 열심을 품고 더 기도하라고 또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식은 종교적 형식을 가지는데 내용은 세상하고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열심이죠. 왜요? 종교까지 끌어들였잖아요.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꼭 남보다 더 나아야만 하나요? 여러분, 정말 남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꼭 싸워 이겨야만 한다면 그 상대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나의 굳어버린 사고방식과 싸우고
나의 게으름과 싸우고 고쳐지지 않는 못된 습관과 싸워서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그건 하나님이 한 번도 그것을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명령하신 적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공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오고 추구해온 기존의 틀을 다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트랜스폼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뭔데 네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종교적 열심으로 이걸 지켜오고 있는데 뭔데 지금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교만과 욕망을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셨고, 옛 관습과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내는 그런 가르침들은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착하다고 훌륭하다고 인정받던 사람에게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던 자들에게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받던 지도자들에게는 소경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천국 잔치는 그들 중에 가장 비천하고 죄가 많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난 바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동안에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깝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바쳐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좀 더 우월한 사람이 되려고, 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방식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낮은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 뜻이 낮은 자라 그랬죠. 기독교 가정에 부모와 교사와 성도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적 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출세할 수 있도록 뼈 빠지게 일해서 지원해주고 제공해주는 그런 부모로 하나님은 한 번도 부모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과 이 사회의 세계관에 대한 비평적인 통찰이 아이들에겐 필요하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야. 저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따라가면 큰일 나 라고 하는 하나님 관점, 기독교 세계관적인 비평적인 통찰이 필요한데 그걸 가르쳐주는 부모가 없어요.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가르쳐서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점검해주는 교회의 어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교사들이, 어른들이 제일 먼저 패러다임 시프트가 시급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공부를 못 해야 됩니까?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시험에서 다 저는 그냥 탈락할 테니까 다른 분들 많이 합격해 주십시오 하고 무조건 시험에서는 다 탈락해야 됩니까?
진급을 안 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경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어떤 학문이면 학문 그 자체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실 때가 있고 좋은 결과물을 주실 때가 있겠죠. 그걸 구별하지 못한 채 누구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상대적으로 누구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도 그건 하나님은 반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꼭 경쟁적으로 높아지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합격해서 기쁘지만 내가 합격함으로써 불합격한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아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월감의 근거가 아니라 감사의 근거가 되어 도리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남들보다 더 나아야만 하는가? 남들과 같아지면 안 되나? 아니 남들보다 좀 못하면 어떤가? 도리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열심히 물살을 거슬러 고향으로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떠내려가는 나뭇가지 같이 되지 말고 연어와 같이 물살을 거슬러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처음에 따졌어요. 1절에서요.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뭡니까? 첫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는 꼭 나아야만 하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을 지금까지 낮추어 말하던 논리를 펼치던 바울이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은 것 범사에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많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꼭 우리가 더 나아야만 하는가, 패러다임 시프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왜 부족하고 없는 것만 우리는 생각날까 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고 없는 것만 생각날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그동안에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되는가 싶더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다가 또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분명히 정상적인 눈과 정상적인 귀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많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떠세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늘 뭔가 조금씩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감사하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무엇이 감사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막연하게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사실은 감사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내가 만약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무엇이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을 세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감사하세요?
그냥 말로 맨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도 안 감사한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호흡, 건강, 물, 공기, 생각, 사랑, 기쁨, 영예, 만족, 설렘, 평강, 안정, 관계, 가족, 동료, 친구, 언어, 국가, 음식, 의복, 주택, 재능, 기술, 에너지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을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족하고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자족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은 행복자라고 자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도 요셉의 주변에 있던 주인이나 감옥수들이 요셉의 삶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삶이 형통함을 본다고 말했어요. 요셉이 뭐가 형통합니까? 부모를 떠나서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요셉을 보면 저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다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그런 어려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매 순간순간 고백했고 작은 것 하나하나도 감사와 찬양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저 사람과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가장 나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특별한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전 세계에 수억, 수조의 권들이 널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나음보다도 가장 나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나 음식 먹방 이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내가요 맛있는 음식 다 먹어봤는데요 그 달다는 꿀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0편에는요 아름다운 꽃 화려하게 피었다 할지라도 금방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시편 40편에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말해요. 도덕과 법으로 세상을 유지해 나가지만 세상에는 법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규례와 법도로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주 들을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내가 매일 읽을 수 있고
그런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지위, 세상의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가장 존귀한, 가장 나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 없다고 해도, 당장 만져지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부족하다고, 없다고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다고 해도 가장 존귀한 것을 소유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65년에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던 26세의 토마스 선교사는 백령도 근처에서 성경 200권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1866년, 1년 뒤인 1866년에 평양 근처의 대동강변으로 왔을 때 조선군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잡혀 칼로 찔릴 때에도, 찔리는 그 순간에도 성경 단 한 권이라도 더 이 조선 땅에 보급하기 위하여 성경을 던졌습니다. 그때 칼로 찌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조선군이었는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집에 벽지로 많이 바르는데 썼는데 사람들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 거기서 성취가 됩니다. 앉았을 때도 성경을 읽게 되고 누웠을 때도 성경을 읽게 되고,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된 그곳이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불과 150년 전에 정말 예수의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미개한 종족이었지만 150년 만에 이 한국은 선교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 한 권의 능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령도를 갔다 왔잖아요. 백령도에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었는데 백령도에 가보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주고 그때 성경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 역사관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백령도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 군인이 5,000명이고 민간인이 5,000명인데 민간인 5,000명 가운데 복음화율이 83%랍니다. 백령도에 5,000명 중에 4,000명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에는 결핍과 공허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고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에는 늘 공허해요. 늘 부족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귀에 세밀한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읽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없다 하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많이 가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쓰다가 버릴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실은 그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유대교의 전통들을 다 뒤집어 엎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쌓여있는 사고방식과 틀을 깨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성장이 없지? 나는 성경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나는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지? 나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왜 그렇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내 그동안의 옛 습관을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보면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가진 것이 적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내 힘도 적은데 어떻게 나눠주냐 말입니다. 이건 패러다임 시프트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 참을 수 있고,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서는 꼭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아야만 하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에 계속 뛰어들어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낮아져서 오히려 섬길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고 몸소 행하신 성육신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맙시다. 그 사고방식 깨트립시다. 문제의식 가집시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지 기억하고 주님처럼 살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부족합니까? 뭐가 없습니까? 뭔가 아직까지 가지지 못했어요? 소유하지 못했어요? 이미 나에게 소유되어진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